오늘은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치 옛 뱀이, 그 용이라고도 불리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선한 결과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항상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번성했지만 악취가 더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경계선이 명확했고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섞일 수 없는 이 경계선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계보를 잇는 사람들과 또 이 세속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성을 쌓는 사람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이 물들을 구분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경계선을 주셨는데 그 경계선을 사람들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제 다른 모습의 범죄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선악과를 판단할 때부터 자신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것이 그들의 정서든 아니면 그들의 의지든 그들의 지식이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 개인적인 주관성 안에 두는 것이 이 당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 이 온 땅에는 악취가 채워지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이라고도 저희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용사,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힘과 그의 영향력을 끼쳤던 고대의 리더십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이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 번성하였지만 결국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6장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출애굽기 1장을 봐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이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의 충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의 충만이 아니었을 때 겉보기에 그들이 강해 보이고 겉보기에 그들이 더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결국 출애굽기 1장은 그들이 노예로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진 것이 겉보기에는 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버려야 할 대상, 쓰레기, 이 세상에서 없어야 하는 존재들이 더 커진 것으로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6절에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근심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니 그분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오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 심판은 디크리에이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혼돈의 물을 정돈하셨던 거라면 다시 혼돈의 물이 이 땅을 덮음으로써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처럼 노아는 은혜를 여호와께 입었습니다. 여기에 또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몇 가지 이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의 자격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9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또 바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신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가 또 범죄하게 되는 것을 곧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속성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의 죄됨을 인정하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마치 연약한 자녀와 같이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오늘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의 한 가지 포인트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에녹 본문 이후에 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본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오히려 더 비난받는 방주를 짓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또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또 방주로 구원하셔서 이 땅의 죄악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가 온 몸으로 또 경험하게도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심판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서적으로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때로는 그런 사명도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단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은 항상 에녹과 같다, 항상 노아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값입니다. 어떤 축복을 바라거나 특정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동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특권은, 동행이라는 것은 권리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에 마땅한 우리의 또 그 사명에 따르는 책임감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기도할 때 빨리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면 악취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그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를 세우게 되었죠.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비되는 본문인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물론 지난 주일 설교처럼 거짓된 리더십,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거짓된 왕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악한 잘못된 명령인 거 분명히 맞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악한 모습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의 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면에서는 예표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레위 가문을 통하여서 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아이를 거기다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이 따로 있지도 않고 창문이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이 출입구가 정확하게 있지 않는 뚜껑이 덮여 있는 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 단어로는 같은 말로 쓰이는 이 알크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와도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뚜껑이 있는 이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노아가 방주를 잘 지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설계하셨고 노아에게 힘을 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모세에게 힘이 있어서 갈대상자를 갓난아기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진짜 갈대상자요 방주인 하나님의 언약궤에 뿌려지는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야 했고 노아도 이 물과 함께 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연결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앞에 나온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결국 모세와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우리는 어떤 향기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것인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